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인데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오늘도 2025년의 마지막 날이죠. 2025년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편을 또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따라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150편, 시편을 결론 지으면서 시편 150편에는 어떤 얘기로 가득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래서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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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자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을 결론 지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자. 이 성소는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정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궁창이란 건 뭐냐면 이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공간이, 그래서 하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리고 음부, 죽음이 거하는 공간, 이것들 제외하고 이 사이, 하늘과 땅, 이 사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 공간이 바로 궁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서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항상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중에 하나는 사랑이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끝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시간을 관통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처음에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우리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죠. 또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흡이 있는 자,
마다 찬양하자는 종말론적 비전을 갖고 있는 것.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 그 재림이 하게 되면 온 세상, 정말 온 세상의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점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도 끝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어요. 이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호흡이 지금 있는 순간, 호흡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내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정말 마지막 날, 정말 한번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호흡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202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한 해 감사하자고 그러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정직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서장훈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농구 선수였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유명한 방송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는 대학 시절부터 국보급 센터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프로농구 선수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아는 것처럼 프로 스포츠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고 대학교까지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대학 졸업 후에 직업을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하늘의 별 따기. 그런데 그런 프로 선수가 됐는데 그 프로 선수 중에서 최고가 된 거죠.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서장훈 씨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누군가가 당신이 지금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때 서장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수 때는 프로 선수고 막 그냥 우리나라 최고 선수가 된 거죠. 그때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공하고 더 명성을 쌓고 더 많은 부를 쌓으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많은 것을 이루었대.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불현듯. 은퇴를 앞두고 한 번은 후배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후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 후배는 자기보다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 그리고 자기보다 연봉도 훨씬 조금 받고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고 또 모아놓은 것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후배가 자기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 하는데 그 얘기 한참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뭐 애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후배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보다 저 친구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뭐 대단한 부나 명성,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행복은 정말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너무나 많은 일상들이 있잖아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들이 아침 묵상하는 것도 그런 순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상들을 기억하고 정말 이런 일상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 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시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 특별히 2025년 정말 마지막 날인데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시편 저자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호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며 우리가 호흡이 있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